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세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 가운데 세례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세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 또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을 분별하지 않고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인데 이는 무슨 뜻이냐면 물에 잠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셨다가 물 위로 올라오셨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고관으로 여왕 감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은 그의 병거에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시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믿음이 생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에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함께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내시도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물 세례란 물에 잠기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면 물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존재의 자기 존재의 위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므로 세상에 물속에 잠긴 그 상태는 바로 세상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영혼은 이미 잠잔 상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올 때 영혼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악한 세상은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동경하거나 세상이 좋다거나 세상을 정의롭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교회뿐입니다. 이 교회 밖은 다 세상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령한 분별력을 갖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구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 딱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물은 바로 이 세상을 뜻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세례는 심판의 물, 곧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그 사람이 있는 위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런 위치의 문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위치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물속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얼마나 노아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있다가 그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어서 결국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는 것. 세례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물 세례는 세례받는 자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 그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사람과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이며 예식입니다. 그렇다고 이 물세례를 받았다고 물세례 받은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물세례란 세례를 통하여 세례받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물 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물 속에 계속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 속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수장되고 만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장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도 의미합니다. 세례란 죽어 장사를 지내는 것인데 간혹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자기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면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고함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이 무서운 겁니다. 죽은 자가 죽으려고 하는 자가 어떻게 몸부림을 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며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새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며 세상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거듭난 사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세례는 이 체험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거룩한 성예식입니다. 그러면 물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물세례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인종차별 없습니다. 세례는 또한 온 가족이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신앙이 가장 좋은 권사 어머니가 우리 가족 대표로 다 받겠다. 이것은 통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 가족이 다 세례받은 장면들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가족이 다 세례받았습니다. 빌립보 간수장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제각기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나 세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행될 것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모인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믿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가 광야에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도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데는 신앙의 연조와 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 세례를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기 며느리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얘야, 세례를 어떻게 받는 거냐? 어머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 문답할 때 목사님께서 별로 어려운 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꼭 이것은 물어볼 것입니다. 예상 문제를 뽑아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말을 아주 마음에 새기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세례장에서 이제 목사님이 세례문답을 하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같이 물으셨습니다. 모매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럴 때 이 모매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 바로 저의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분명히 며느리가 말하기를 내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었으니 며느리 죄가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각자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빈곤과 능력의 결핍은 성령 세례에 관한 무지와 무관심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성령 세례에 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알기 원하며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사람이 교파를 초월하여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무조건 받아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이 같은 영적인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도외시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체험함으로 그들이 찾아간 여러 도시와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영적 체험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인류의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신앙으로 복음 전파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영적인 거대한 능력과 부를 가지고 광활한 지역과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과 치료의 은혜를 공급하였습니다. 오순절날 120문도가 체험했던 성령 세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성령 충만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성령 세례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각각 다른 체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가진 것이 곧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성령 세례는 모두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지만 각각 별개의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거듭났어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가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자들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으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거듭남의 체험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 체험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상고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집중해서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니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제자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는데 다시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거듭났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지 약 10년이 지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지 20년이 지난 뒤에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소아시아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믿음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믿는 자에게 물세례를 주고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로 거듭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세계적인 주의 종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채 복음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후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위대한 부흥사나 주의 종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추측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고 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우는 것이라고 했으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의 권능으로 입히우고 성령께 완전히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이를 받는 자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체험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받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시가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그러한 체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을 알아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으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성령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동서사방으로 다니며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를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이 때문에 시몬이 이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는 도중에 모인 무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저희가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성령이 임한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곳 성도들에게 물 세례를 주고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방언을 하고 그들의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 깊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고 그의 입에서 전에는 말할 수 없었던 그 진리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언의 은사가 따른다, 방언의 은사가 따른다. 이 두 가지 표적은 반드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는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그 신령한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에 보이는 표면적인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회개하고 다메섹에 왔으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다 전폐했습니다. 그 후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며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보게 되고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세례는 자신이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자신도 체험해서 알 수 있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는 때와 장소와 여건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성령 세례 받으니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린 학생들이라도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담대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의사든 학자든 사업가든 학생이든 주부든 농부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삶의 제1계명으로 살아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훌륭한 의사,
훌륭한 사업가, 훌륭한 교수, 훌륭한 주부, 훌륭한 학생, 훌륭한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특별 기도회를 가지고 안수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 세례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할 때 우리의 의지로 막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 누가 옆에서 말리기도 어렵습니다.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마음껏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므로 무조건 순종해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세례 받는 것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아닌가?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어떤 개인에게나 교회에게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세례의 의미를 이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에 일어난 내적이고 주관적인 변화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세상에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난 사람에게 이미 성령 받은 사람에게 부여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거듭난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반드시 체험하고 나아가 그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자신이 세례 교인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신학적인 개념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능력 없는 신앙생활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도의 능력은 바로 성령 세례며 성령 충만을 입지 않고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음을 알고 항상 기도하는 또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